예, 남아미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도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수업 전에 참 말씀드리는데, 요거 이제 18원 강의를 갖다가 옛날에 수요 공부 모임 우리 선배님들하고 한번 하고, 또 우리 아미타 정수 연불의 회원들하고 좀 하고, 한 2분 정도 했어요. 요번에 하면 2분 정도 하는데, 요 끝나고 나면 또 뭐 계속한다 18원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제 유튜버 듣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상의도 좀 해보고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 이거 계속 하는 것보다도 아미타 핵심 강의 이게 지금 현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미타 핵심 강의 이걸 갖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정토 삼부경이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동국대 총장 하셨던 봉황 큰스님 있잖아요. 봉황 큰스님 그때 제가 유튜브 본문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정토 본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정토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불설 아미타경은 정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우리 종교의 출발은 믿음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이제 믿음. 맞습니다. 특히 옛날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경락 왕생한다는 거, 이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경락 못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옛날에 한번 2번 정도 하긴 했지만, 아미타 핵심 강의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 다음 시간부터, 아미타 핵심 강의,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특히 있잖아요. 순수 정토, 우리 연불당 같은 데 가면 이 책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시중에도 이 책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입해가지고 같이 책 보면서 적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저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2번 공부를 하긴 했지만도 또 뭐 공부하면 또 새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8원 강의 오늘 공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277페이지. 277페이지가 아니고, 자, 287페이지입니다. 요 책 28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위에서, 오늘 공부가, 위에서 셋째 줄. 만일 저지가 없으면, 만일 억지가 없으면, 만일 이런 경고가 없으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18원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미타이닝 18원, 48대 중에 18원, 연불왕생원이 있는데,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경락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절대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죄를 짓는데 습관화된 중생에게 저지가 없다면, 억지가 없다면, 이런 경고가 없다면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런 저지를 해도 이를 저지르는 그런 중생들도 있는데, 이런 저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차에 대한 있잖아요. 가속 페달, 근데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네. 정경스님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만일 저지가 없다면 유죄 오역 비방 정법. 만약에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연불에서 경락왕생하지 못한다. 이런 저지가 없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런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쭉 한번 읽어봤는데, 자,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요 책 있잖아. 27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든가 정법을 비방한 사람 만나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 답하기를 중간에. 이 뜻은 그러나 억지문의 입장에서, 저지문의 입장에서, 경고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놓고 있잖아요. 또 그런 일 저질른 또 중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눈 감고 그러면 막 남아미들 연불해도, 개과천선해가 남아미들 연불해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 뒤에 또, 애가 날씨가 추운데, 애가 있잖아, 날씨가 추운데 부모님이, 학교 갈 때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런데 이 애가 멋낸다고 그러는 건 모르지만 옷을 막 입은 양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들어가지고 밤에 있잖아, 막 기온이 있잖아요.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애가 말 안 들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 말 안 듣는다 해서 그만 눈 감고 막 방치할 수 없다. 그건 마찬가지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스님, 부정용 스님, 그걸 또 비유를 들었더라고. 야, 우리 이해시키려고요. 그게 있잖아요. 유죄, 오역, 비방.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경락왕생 못한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또 있잖아. 정법 비방하고 오역죄 범한 사람들도 염불하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자문자답하시면서 이것은 억지, 저지, 경고의 각도에서 이해해야만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래에서 상세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컨대 저 48원에서 정법 비방과 오역죄를 지은 자는 제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업은 그 장애가 지극히 막중하여 중생이 짓는다면 곧장 아비지옥에 들어가 여러 업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다. 아비지옥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48원에서 정법 비방과 오역죄를 지어낸다. 이 두 가지를 갖다 제외하여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경락왕생 못한다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경락왕생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악업의 장애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 죄를 지은 중생은 곧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질 죄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지은 중생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죽자마자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업입니다. 결정된 업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숨이 안 나 끊어지면 당장에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여러 대급을 거쳐서 그곳에서 아비지옥에서 순회하며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지옥에서 저 지옥으로 옮겨 다니면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께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까 염려하시어 방편으로 제지, 억지하여 경고하여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역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의학에 중생이가 저지르고 나중에 또 개과천선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 염불 해가지고 그러면 있잖아 데려갈 수밖에 없지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까봐 염려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 것을 염려하신다면 이는 우리가 충분히 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이, 어머니 죽이, 그런 방송이 나오잖아. 한 번씩 있잖아요. 15살짜리가 양모락 하나. 이 애가 과한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있잖아. 애를 갖다 키웠는데. 자기 키워주지 않나, 엄마를 갖다 또 살해했다 하대. 그거 진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아라한이라면 부처님도 아라한이여 오역죄와 정법의 비방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성자입니까? 우리가 성문정각 보살 같은 경우에 전부 성자라고 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라한은 성자시거든요. 설사 아직 성인의 과의를 갖다 정덕하지 못했어도 발보르심을 한 사람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가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경고, 억지할 필요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같은 이런 제약 생사 범부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저지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저지하며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경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방편으로 저지하는 것이지 결코 부처님 지심은 아니었습니다. 방편으로 이야기하지만 있잖아. 또 죄를 저지르면 우야겠노. 또 그래도 있잖아. 염불하면 또 챙겨줘야지. 건져줘야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당신은 아직 하나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당신이 하나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다른 죄업들은 그래도 좀 가볍지만 이 두 가지 하나 죄의 과보는 너무나 무거워서 일단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으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있잖아. 그렇게 계속 또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섭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중생이 죄를 저질렀는데 있잖아 뭐 염불하면 또 챙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본심은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죄업을 지은 중생을 섭취하지 않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선은 제18론 중의 방편 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품하생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품하생의 중생 한번 보세요.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오역죄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그는 악질 중생입니다. 또한 하품하생에서 오역은 섭취하고 정법 비방은 제외한다는 것은 정법 비방이 돼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사람 정법 비방이 돼서 빼놨으니까 그러면 정법 비방 그 정법 비방한 사람들은 그러면 내 몰라라 하고 있잖아. 눈 감고 나나 염불해도 막 섭취하지 않고 거둬주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됩니다. 부처님의 자밀은 참으로 매우 적절하고 세밀합니다. 오역죄를 범한 사람은 섭취하고 거두어 주시고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왕생시켜 주시고 오역 중죄를 지은 사람은 섭취하여 극락 왕생할 수 있고 정법 비방은 제외함.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되어 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 오역죄를 짓고 시박을 저지른 사람은 염불을 하면 극락 다 데려가는데 정법 비방이 돼서는 하품하생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정법 비방한 사람은 염불해도 그러면 눈 감고 있어 그러면 섭취 안 해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윤회에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시 대비심을 발라여 섭지하여 극락 왕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오역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포기해버린다면 그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차마 그를 갖다가 그 사막도에서 유전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시 대비심을 발라여 섭지하시어 극락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품하생에서 이미 오역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오역죄 있잖아, 그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그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방편으로 지은 사람도 그렇고 짓지 않은 사람은 오역죄 지으면 나 모른다.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저지 억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님이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을 더 껴입어야 한다. 옷을 껴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리면 난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도 애가 감기에 또 걸리면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있잖아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애가 감기에 걸리면 당신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요? 애가 감기에 걸렸다면 당신은 여전히 돌봐야 합니다. 애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당신은 부모님은 저지를 하며 억지를 하며 경고를 하면서 날씨가 추워졌으니 옷을 더 껴입어야 한다. 만일 옷을 껴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리면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방편 억지의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조심하지 않아, 애가 조심하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를 갖다가 애를 다 돌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감기에 걸린 후에 당신은 여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애 감기 처음에 옷 뚝뚝하게 입지도 않고 만약에 얇게 입고 감기 걸리면 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애 거두듯이 부처님도 있잖아. 처음에 유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은 나 모른다 하지만도 있잖아. 그걸 갖다 어떻게 방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을까 염려하시어 너희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으면 난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은 여전히 남아미탑을 넘보라면 접인해 주십니다. 다 데리고 있잖아. 극락으로 다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 참 이런 나 무연자비락 하는 이런 자비가 없어. 무연대비락 하잖아요. 그지? 우리가. 그러나 정법 비방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기에 다시 저지를 하시면서 만일 정법 비방을 했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법 비방의 죄는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를 억지하여 저지하여 경고하여 한 단계 한 단계씩 저지를 하십니다. 제발 좀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오역죄 범하고 정법 비방 이는 진짜 가장 중죄야. 가장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중생도 말 안 듣는다. 또 죄 짓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이는 아직 죄업을 짓지 않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 지었으면 지었다면 저질렀다면 여전히 섭취하여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거두어 주시고 극락왕생 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역시 그가 아직 정법 비방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미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중생들을 섭취해 주십니다. 보세요.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사람마저도 부처님은 섭취를 해 주시는데 세상 어디에 이런 자비가 있습니까? 이런 부처님, 이런 불보살님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을 비방하고 정법을 비방하며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부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역죄 범하고 정법 비방하는 이렇게 악질 중생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누구든지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데려가는데 우리는 닐러 무사말이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 말이 그런데 왜 염불을 안 하고. 아, 참네. 비록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으나, 비록 정도에 왕생할 수는 있겠으나입니다. 연꽃에, 극락에 우리가 만약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이 만약에 연불에서 극락 왕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연꽃에 묻혀서 여러 급을 지내야 한다. 연꽃에 쌓여서 12대급을 지나야 한다. 우리가 남아미탑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이걸 믿지를 못하고, 연불도 안 하고, 만약에 복을 지가 극락 왕생하면 500세 동안 연꽃에 묻힌다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이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면 12대급을 연꽃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있잖아요. 나오지도 못한답니다. 우리는 보통 남아미탑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한 사람들은 연화생격, 연꽃에 바로 연꽃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500세, 그 다음에 정법 비방하고 오역죄를 범한 사람이 극락 왕생하면 12대급 동안 한다. 연꽃에 묻혀가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는 이런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이 극락 왕생한 해서 연꽃 속에 묻히면 세 가지 장애가 있어. 세 가지 장애가 뭔가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연꽃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미다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보살들을 바로 볼 수가 없어. 연꽃에 묻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정법을 들을 수 없어. 연꽃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한테 설법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참석해가지고 있잖아. 다른 보살들하고 같이 한 판에서 아미다 부처님한테 설법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타방 국토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불설남미탕에 그거 안 되어 있습니까? 극락국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매일 이른 아침에 상이 청단했잖아. 항상 이른 아침에 각자 가지고 있는 꽃바구니에 성중묘와 여러 가지 꽃을 가득 담아가서 타방 10만원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고 저기씩씩 곧바로 밥때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와서 극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사경에서 공양을 하고 있잖아. 가볍게 산책을 하느니라. 어디 높대까? 그러니까 있잖아. 불설남미탕에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정 교수님 양산 연불당에서 법문하는 거 제가 2번 정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연불하는 게 최상.
두 번째는 이제 정도 3분 중에서 읽고 하는 게 하면 한 뭐 70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있잖아. 연불 이경전 저경전 읽고 연불하는 거는 50점 이런 식으로 50%면 이렇게 이야기 하긴 하시더라만도 저는 제 주의가 불설합니다. 정도 3분 중에서 불설합니다. 물행숭 가물행숭이 있는데 그건 어제 사시는 말씀 불설합니다. 하루 읽고 하루는 또 있잖아. 물행숭이 읽고 하루는 관물행숭이 읽고 이래 돌려가면서 읽으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래 하면 또 좋고 근데 저는 불설남이탕 그거 보면은 한문으로 된 거는 한 5분 만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읽고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더더욱 신심이 나. 한글로 된 것도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한문으로 된 거 이제 바로 읽으면 바로 릴라이트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환희심이 나.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설남이탕이 정도 신앙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읽으면 환희심이 절로 나지. 경락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경락 가면 어떻고 야 참네 어떻게 하면 경락왕생하고 또 평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재수없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어디에 되어 있는데 불설 아미타경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어디 다른 날 제가 모임 한번 가봤는데 전혀 절에 불자락 하는데 전혀 불교에서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몰라. 특히 제가 그 신력사락 합니까? 신력사 가봤는데 신력사가 나홍스님 나홍아성 알잖아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해. 그거 나 잘하는 그거 있잖아. 유명한 있잖아요. 나홍스님. 나홍스님이 경북 영덕 사람입니다. 영덕 창수면인가 거기서 태어나신 스님이신데 그분이 21살 때 자기 동네에 친구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기 3일장 이래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다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야. 내 친구가 죽고 나면 어른들한테 물어봤단 말입니다. 내 친구가 죽었는데 이 친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어디로 가는 건 모르겠다. 다 모르겠대. 그래서 출가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쪽에 봉암사 있는데 무슨 절에 조그만 절에 가서 출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나라까지 가서 지공스님 있잖아요. 지공화상 들어보죠? 지공스님. 지공화상은 중국 스님도 아니고 우리나라 스님도 아니고 있잖아. 인도 스님입니다. 인도 스님을 갖다 원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지공 스님도 우리나라에 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사전이 또 있더라고요. 지공화상, 인도의 지공화상.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려 공민왕 왕사 있잖아요. 나홍스님.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 왕사, 무학스님을 딱 모시고 난 조사전에 있던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주법당이 안 나와. 극락보전이더라고요. 이야, 극락보전인데 극락보전 안에 주불이 극락전을 주불이 누구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 아미타 삼존부를 모셔놨는데 너무 진짜 장엄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탑이 있는데 극락보전 바로 앞에 마당에 탑이 있는데 탑돌이를 하는데 시계 도는 방향으로 자동 남내 우요 삼잡혀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또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유, 자기 이제 보살님하고 거사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 살짝 지금 돌고 계시는 게 지금 도는 게 탑돌이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그 뭐든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워야 되듯이 불설 아미타경도 우리 특이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불설 아미타경에 대해서는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연구를 해도 있잖아 마음이 안 흔들리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꽃에 이제 묻히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정법 비방한다든가 아니면 오역죄를 범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면 12대급 동안 연태에 묻히는데 그럼 세 가지 장애가 있다. 첫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성중들, 보살들과도 친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정법을 갖다 들을 수가 있고 없고 아미타 부처님 만나 설법을 못 듣는단 말입니다. 연태 그렇지 그 연꽃이 묻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타방국토에 있는 부처님께 공양을 공양 못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보살행을 못 한다 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자, 오역과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중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마음을 돌린다면 회심을 한다면은 부처님은 여전히 그를 갖다가 섭지해 주시면 거두어 주십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더라도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태였나 연꽃에 묻히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요. 이 단락의 경문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설에서는 이 역시나 저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우리한테 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의 뜻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정말로 연꽃에 갇히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저지입니다. 저가 당신이 비록 극락왕생하였으나 그렇다고 남들과 평등할 수 없고 남들보다는 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무거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오역죄라 정법 비방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아래에 말씀하신 것도 또한 섭지하십니다. 경에 이르기를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에 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태에 묻혀도 비구가 삼선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들어보셨지? 참선 공부하시는 그 특이한 조사의록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초선, 2선, 3선, 4선인데 3선에 드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연꽃에 3가지 장애가 있어서 부처님을 칭견하지 뵙고 법문을 듣고 공양을 하지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즐거움은 연꽃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 대신 이런 성중들도 칭견 못하고 그러면 또 법문도 못 듣잖아요. 연꽃에 묻혀 있으니까 또 공양 이런 거 보살행도 못해. 그렇지만 그 즐거움은 비구가 마치 삼선의 낙에 초선, 2선, 3선의 낙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삼선의 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낙 중의 하나입니다. 마땅히 알라. 비록 연꽃 속에 연태에 묻혀서 여러 급이 지나도록 꽃이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아비지옥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연물 안 하면 바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세세생생 거기서 나오도 못하고 있잖아.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있잖아 복이 많아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있잖아. 남한들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가지고 극락 갔는데 연화생 하지는 못하고 연꽃에 태어나지는 못하고 연꽃 속에 묻혀 있더라도 아비지옥에 가서 있잖아. 세세생생 고통받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낫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에는 또 다른 섭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연꽃 속에서 3가지 장애라니 하면 듣다 보면 태굴란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품 아생의 중생은 필이 않나 아비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중생임을 알아야 하네. 지금 이미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니 비록 12대급 동안 연꽃이 피지 않는다지만 연꽃 속에서 마치 비구가 삼선의 낙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들으니 마음이 또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생하고자 합니다. 연불에서 극락 가려는 마음을 낸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과 자비에는 이러한 여러 겹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업을 짓는 중생들에 대해서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씩 양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최대의 마지노선이 바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것이지요. 너희들이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만에 하나 오역죄를 지었으면 부처님은 한 걸음 물러나시며 그럼 정법 비방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에 하나 정법을 비방했으면요 부처님은 또 다시 한 걸음 물러나셔 여전히 남아미타불 정법을 하면 섭지해 주신다,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그런 죄를 짓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된다. 경고하고 억지하고 저지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추론해 본다면 설사 10악의 죄도 부처님은 역시나 우리들이 짓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0악의 죄를 짓기 전에 부처님은 틀림없이 저지를 하시며 너희들은 10악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한 가지 10악 중에서 한 가지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나머지 남은 9가지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2가지 죄를 갖다 지었으면 부처님은 그러면 남은 8가지 죄만은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뒤로 물러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는데 이는 부처님의 자비가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10악의 죄를 짓기 전에 다른 작은 죄들도 부처님은 우리가 짓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중생에게 왜 다만 10악의 죄만 제외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10악까지 그게 우리가 뭡니까? 18은 연불왕생원 있잖아. 그거 보면 유죄, 오역, 비방, 정법만 이야기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의 죄만은 짓지 말아라고 지금 제외한다고 했잖아. 경당왕생해도, 연불에도 경당왕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단서종을 달았는데,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하고 10악을 갖다 저지른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이게 10악을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바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10악은 누구든지 다 짓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땀은 짓는데 10악은 이렇게 이야기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10악을 갖다가 저지르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당신들은 망상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고 연불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채식을 하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저지를 하며 육식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만일 이렇게 저지를 한다면 거의 저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됩니다. 둘째는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 철저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처럼 가장 악랄한 2가지 죄업을 취하여 저지하는 것입니다. 자, 2가지 죄업이 뭐냐면 정법 비방하고 오역죄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근기가 어느 정도 저열한지를 갖다 나타내며 우리에게 더욱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할 수 없어서 이 최후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2가지 잘못만 범하지 않으면 다른 잘못들은 모두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가지 잘못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큰 죄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하는 게 가장 세간과 출세간에서 가장 큰 죄업이라. 오역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깨달은 성자를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단체를 갖다가 했잖아. 이간질하가 깨는 그런 죄입니다. 그지? 자, 생활에서 이보다도 더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정법 비방은 불법을 비방하고 불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불법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역죄, 정법 비방이, 그지? 자, 이 2가지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저지, 억지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저지의 말씀 속에서도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를 갖다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법사찬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사찬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선도 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갖다가 10악을 갖다가 저지른 죄를 갖다가 소멸하고 왕생하여 정법 비방과 일천죄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해서 나무아미탑을 연번하면 모두 극락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10악도 죄를 소멸하여 왕생하고 죄 소멸하는 게 뭐냐면 연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법 비방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있기 때문에 18원 연불 왕생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 왕생한다 입니다. 있기 때문에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10악의 죄를 갖다 지은 중생이
아미타불처럼의 명언을 불러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죄를 소멸하여 나무아미타불 일성에 80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관경 관물행승에 일어났잖아요. 염염중 한 번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가운데 제 80의 생사지제 80의 생사의 죄가 제거된다, 소멸된다,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하게 되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죄를 소멸해서 극락왕생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설사 정법을 비방한 중생 성근이 끊어진 일천제라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한다 섭취문의 각도입니다. 거둬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입니다. 반주찬의 해석입니다. 자, 법사찬 반주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주찬에 다음과 같은 네 구절 개송했습니다. 소리 연달아 십념체원이 염념마다 오역의 장애가 소멸하고 정법 비방이 일천제 시박제 지연 이도하나 마음을 돌려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모든 지업 다 소멸되네. 그거는 소리 연달아 십념체원이 염념중 아닙니까? 소리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80억의 생사의 죄가 다 녹아내려서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역죄를 지은 자, 불법을 갖다 비방한 자, 정법을 비방하는 자, 성근이 끊어진 자, 여기는 일천제입니다. 시박의 죄를 지은 자, 이런 중생들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죄업의 자기가 모두 하나 사라져 극락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니까 무슨 복으로 우리가 일어났나 그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 야, 만일 저지가 없으면 아까 처음에 우리 오늘 이제 공부인데 이런 경고가 없으면 이 세상이 완전 정말 진짜 막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지? 그렇지, 그지?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또 무슨 저지가 들어있냐? 깔끔하지 못하게 차라리 이 8글자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 보면 18원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시정각, 유제, 오역, 비방정법, 요래 가지고 사언절고 9구절, 36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불생자, 불시정각,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왜 유제, 오역, 비방정법을 달아놨나, 이 말입니다. 그거 뭐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그 깔끔하게 그건 말로 그거 8글자가 없으면 그런 게 유제 오역 비방정법 이게 없으면 더 좋은데 시방 중생이 모두 하나 극락왕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오역제 막 정법 비방하는 사람 그거 때려 잡아비고 간다. 이거 좀 빼면 안 좋은가 이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죄를 짓는데 습관화되어 놨나. 중생에게 저지가 없다면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죠.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데도 있잖아. 오역죄 범하고 정법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더더욱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스님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같이 죄를 짓는데 습관화된 중생. 습관화된 중생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다 짓잖아요. 알게 모르게 모르게보다도 알게가 더 많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중생이 이거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습관이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전을 하려면 가속을 갖다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가 가속 페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또 브레이크도 구비되어야 됩니다. 엑셀레이터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 밟으면 엑셀레이터 밟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속 페달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운전은 앞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가속 페달만 밟으면 만일 가속 페달만 있거나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을 갖다 운전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브레이크는 억지문의 입장이고 가속 페달은 섭취문에 해당합니다. 섭취문 알잖아요. 브레이크는 하지 말라고 억지하는 입장이고 가속 페달은 그냥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감싸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이 차량이 확실히
통제가 되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섭취도 있고 저지도 있어야만 제업을 짓는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확실하게 제어되어서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차가 산길을 따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억지 저지였나 경고가 있어야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근기는 갈수록 하열해지고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업 중생들에게 만일 저지, 억지,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브레이크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 아닙니까? 고인들은 옛날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가지고 위해를 갖다 중시합니다. 위해 있잖아요. 위험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위험도 있고 예심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양자는 반드시 동시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험이 바로 저지이고 예심이 곧 섭취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틀림없이 두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를 갖다가 보살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꾸짖고 나아가 채찍질까지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다 클 때까지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 없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자, 계십니까? 자신의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분, 이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란다. 자식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식을 때립니까? 만일 남이 그 애를 갖다 때린다면 당신은 당신이 뭔데 내 애를 갖다 때리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때로는 애를 갖다가 때려서 엉엉 울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애가 아직 어려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 교육시키려고 하면 때릴 수밖에 없지.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은 악랄한 중생이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편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수단이 있어야만 우리를 갖다가 돌봐 키울 수 있고 왕생을 향한 큰 길 위해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대비심이 불어간 비록 시방 중생을 두루 구제하신다고 하나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가엾이 여기고 첫 번째로 구제하려고 발언한 대상은 바로 제일 첫 번째 구제할 대상이 누구냐?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갖다 비방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중생들입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야, 참 얼마나 자비심이 강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또 하나 이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서울이 특히 대단하고 광대한 것이며 비로소 시방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이 골짜기는 매우 깊어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 중간 부분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반 제일 아래쪽에 떨어져 하반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골짜기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새끼줄 하나를 갖다 엮고서는 새끼줄 끄트머리에 바구니 하나를 갖다 묶어서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3m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로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엮은 이 새끼줄의 길이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건가요? 골짜기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골짜기 제일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선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끼줄을 엮을 때 첫 번째 가닥에서 걱정되는 사람도 걱정하는 대상도 바로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 가닥이 바로 그를 위해서 엮을 것이고 나아가 이후에 한 가닥마다 모두 그를 위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 중에서
맨 밑바닥에 있는 중생이 바로 안나 하품 하생 중생이 났나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의 비방을 갖다가 죄를 지어놨나 근기의 중생들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안나 무량광명한 법의 밧줄과 육자명의 법의 바구니는 우선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의 비방을 갖다가 죄를 지어놨나 사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구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 원심은 우선적으로 죄업의 뿌리가 깊은 중생을 가입시 여깁니다. 대비 원심이 있잖아. 자비심이 안 나. 어떤 사람부터 구할 것이냐.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죄업의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구제하게 하시겠다고 발언한 대상이지요. 그래야만 모든 중생들을 모조리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요. 참 맞다 그지? 우리가 물론 차제가 있잖아요. 차제가 있지만도 일반 중생보다는 그래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구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죽었다 가면 있잖아요. 바로 아비지옥이야. 아비지옥에서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려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아비지옥에 갔다 가면 수십억 년 동안 거기서 세세생생이 있잖아.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일반 중생보다도 저 덜 떨어진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 비방한 중생부터 아미타 부처님께서 먼저 제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너무 좋지? 예. 그러면 시파는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주 있잖아.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미타 핵심 강의요 공부할 겁니다. 그지? 이것도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들으면 또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이고, 나가 옛날에 다 들었는데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 있잖아요.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 하나하나 있잖아. 다시 공부하는 그런 인연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